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로 3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3대 결심입니다. 이 결심에 대한 사전적인 뜻은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그런 마음을 결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결심하기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깊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그곳에 가야 하는가?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도 생각도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을 정하고 나면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마음을 정하는데 실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담배 끊는다, 술 끊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결단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사자성어가 작심삼일입니다. 마음의 결심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새벽기도에 참석해야지. 내가 하루에 성경 말씀 몇 장씩 읽어야지. 내가 이제 시간 정해로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일이나 육신의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똑같이 실패하게 만드는 주범을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내가 왜 실패하는가? 내 결심을 했고 결단을 했는데 왜 실패하는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주범이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 육신이 피곤해서, 내가 바빠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라고 핑계대면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우리를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단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애정과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세상이든지 하나님을 위한 영적이든지 모두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를 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식욕 때문에 실패합니다. 다이어트 식욕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며칠 잘합니다. 그러다 또다시 먹는 거예요. 또 수면력 때문에
실패합니다. 새벽기도 몇 시는 잘 나옵니다. 그러나 또 좀 더 사야지, 좀 더 누워야지 하다가 조금만 더 사고 싶은 욕망 때문에 수면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또 술대배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피우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실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엔크라테이아, 절제입니다. 말에도 절제를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가 그 말로 인해 큰 화를 내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육적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시편 108편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결심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찬양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부터는 기도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또 신앙을 통하여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차제제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넓은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에게 풀을 뜯어먹게 이제 먹도록 놔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 그 넓은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시로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시를 창작했습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그 내용들이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시편 150편 시편입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인생의 고통을 노래하기도 했고,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노래하기도 했고, 죄로 인하여 많은 고민과 눈물의 회개에 대한 기록도 기록되어 있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대하심을 수많은 시들로 그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일생은 거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시적입니다. 아주 극적입니다. 이러한 삶은 다만 다윗의 인생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우리를 붙들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병들어 고통당할 때 내 모든 병만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험한 세상께서 순간마다 분점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의 위로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조건을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강할 때에
내가 칼할 때에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영원토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찬송하고 하나님나 들어가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입술의 찬양과 마음 심령 깊은 곳의 찬양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입술로 부르는 찬양은 듣는 사람들의 귀를 감미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은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울림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도 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에, 내 영혼아, 내 영혼에 홀리는 찬송. 그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는 대부분 좀 내용이 가벼워요. 찬송가는 육중하면서 기쁨에서 그 은혜가 잘 넘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결심은 새벽을 깰 걸 결심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비파는요, 비파는 양손으로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악기가 비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비파와 수금을 사용했습니다. 수금은 히브리인들이 최초로 사용한 현악기입니다. 음색이 밝기 때문에 이제 즐거운 자리에서 연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밤새 잠이 든 악기를 깨우듯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 비명에 악기를 통하여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신선하고 고요한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이런 새벽의 시간에는 사람의 심령은 더욱 정결하고 경건해집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의 삶의 시작을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하겠다는 의적인 표현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만물이 다 잠들어 있는 새벽의 고요한 시간,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전에는 교회의 새벽에 치는 종소리가 새벽을 깨웠어요. 60년대, 70년대는 산소통입니다. 산소통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부러진 망치로 그 산소 두들기가 때려가지고 종을 쳤습니다. 그 종소리가 참으로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쳤거든요, 그 종을. 또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차인벨 소리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에 강화도에 갔더니 강화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만 있고 나머지는 안 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소음 공해라는 이유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밤새 더럽혀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이분들은 새벽을 깨운 사람들입니다. 오토바이 타려고 신문 배달한 사람들 역시 새벽을 깨운 사람들입니다. 또 시내버스 운전하고 지하철 운행하고 또 이제 택시기사들 새벽을 깨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는 그 쿠팡 배달 있죠? 그 새벽 배달 사람들도 새벽 그 사람들이에요. 다 잠자는데 새벽에 배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지하철에 그냥 앉을 자리에 바닥에 앉아 오잖아요. 새벽에 깨우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새벽에 깨우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미명 동리 트기 전에 어두컴컴할 때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진정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민족의 영혼과 혼을 깨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나에게져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이 민족의 양심과 정신을 깨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게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말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세상이 깨어나고 민족이 새롭게 깨어납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때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울 때 정욕으로 둘러싸인 육적인 삶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때 내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깨워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날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그러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살기로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여호와여. 시편 57편 9절에도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본문 3절은 여호와를 썼고요. 시편 57편 9절은 아도나이 주 아도나이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호칭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말씀하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원이라 라고 일컬을 칭 이름 호자입니다. 일컫는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또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호칭도 바로 여호와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재물도 생명도 모든 걸 다 잃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잃으면 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한평생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겠다고 마음을 굳게 결심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7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6명의 형이 있고 2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부을 때에 아버지 이새도 형들도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저 들밖에서 양떼를 치는 그런 막내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울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하면서 그 숱한 고난의 피난길에서도 다윗은 늘 감사했습니다. 환난 중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늘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가 모두 감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내게 왜 어려움을 주셨냐고 불평과 따지지 않습니다. 그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처럼 많은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삶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져요. 안 되는 것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이렇게 계시구나.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감사한 사람들은 범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을 하고 다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그 좋은 신뢰가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으려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숨만 보거든요. 눈앞의 현실만 보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을 합니다. 그러나 큰 넓은 산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짤짤을 안목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순경 중에 감사와 역경 중에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당할 때에, 시험 공포 앞에서 감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이러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기도인들을 입에서는 유행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유행어가 나오면 안 되고요. 항상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길을 가든 어디 가든 찬송이에요.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새벽의 시간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신선하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우리 마음은 깨끗하게 정결해집니다.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않아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괴로울 때, 즐거울 때, 슬플 때, 병들 때 언제든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세 가지 결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 되어져 다윗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